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었을 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이 천사가 주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었을 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 벌집 속에 들어있는 꿀, 벌통에서 갓 떼어낸 덩어리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연 물질 가운데 가장 달고 감미롭고 맛있는 꿀 가운데서 송이꿀이라고 합니다. 자연 송이꿀은 다른 어떤 꿀보다 건강에 더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꿀은 만가지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것입니다. 꿀의 주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인데 이것은 설탕과는 달리 몸 안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꿀에 들어있는 과당은 혈당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혈당의 수치를 조절해주고 몸의 피로를 없애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 날 동안 이 꿀을 먹고 그 다음날 당을 체크해 보면 별 여러분 차이가 없고 어떤 데는 당의 수치가 확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꿀은 혈당에 좋은 영양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불면증, 신경통, 관절염 등의 효과가 좋고 항생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장디푸스나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에도 좋다고 합니다. 꿀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비타민C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C 덩어리라고 합니다. 물론 채소에도 과일에도 비타민C가 많이 있지만은 채소와 과일이 옮기고 보관하는 그런 가운데 비타민C가 50% 이상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꿀은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이 감기와 피로 회복과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이 꿀을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곳을 찾아다니면서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은 꽃에서만 꿀을 따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도 흙에서도 심지어는 인분에서도 채취를 합니다. 쓰레기에서도 채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먹는 것은 수백 가지의 좋은 것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꿀은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식품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데 유익을 주는 좋은 건강식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의 삶을 강건하게 하고 좋은 영양과 유익을 주고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갖가지 질병과 부작용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어지는 꿀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치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승리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그 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행복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요 인간의 행복의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 것은 내가 너희들의 괴로움과 슬픔을 주기 위한 것이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무한한 능력의 길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그 가정,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기업,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그 국가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3절 14절에서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과 같다는 것입니다. 꿀이 달고 우리의 몸에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에 좋은 꿀과 송이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최고의 기쁨을 주고 최고의 즐거움을 주고 최고의 행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장래가 있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장래가 있게 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장래가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의 장래가 갈수록 점점 열려지고 잘 때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 우리의 장래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때는 복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잘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이 꿀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이 꿀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꿀처럼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단맛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맛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맛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단맛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단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처럼 달고 맛있는 만나는 꿀과 같이 달고 맛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맛있는, 꿀처럼 이렇게 맛있는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란 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죠. 너무너무 달고 맛이 있어서 꿀처럼 달고 맛있는 그 만나만은 싫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꿀처럼 맛있는 만나를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꿀처럼 맛있는 그 만나를 싫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현대 교인들도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먹는 것 같은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갈 때는 다 토해놓고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것을 고쳐서 건강하게 하는 죄, 충고, 책망, 회개 등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회개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죄를 지적하는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책망하는 설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본질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말씀인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삶에서 찌들어지고 그리고 병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들이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는 영적 병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늘 아까지기나 발라주고 그런 사람들이 늘 진통제나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고통을 완화시키는 진통제 같은 설교,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하고 심령을 마비시키는 그런 축복의 설교를 해 주십시오. 복을 많이 받는 설교를 해 주십시오. 칭찬만 해 주십시오. 위로의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그런 설교에 모두가 다 감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대 말세의 교회를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 죽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의 입에, 주의 입에 토할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진정 도와줍니까? 우리를 도와줄 자 누구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집어넣으시고 밤낮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출입부터 땅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며, 어떠한 짐승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식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가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인도해 주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안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떤 자가 나의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이시니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지고,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지고 도와주시고, 책임지고 고쳐주시고, 책임지고 새롭게 하시고, 책임지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꿀과 같이, 꿀과 송이꿀처럼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꿀을 먹되 송이꿀을 먹어라. 꿀덩어리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꿀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덩어리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한 사람이요. 송이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달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게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지 않는 성도들이 그런데 너무너무 많다. 달게 먹어야 되는데 달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은 달게 먹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달게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 선포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그래서 사탄이 말씀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가장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꿀레같이 들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들을 때에 그때에 믿음이 생긴다. 말씀은 들으면서 생긴다. 그냥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무한한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어지고 영과 육의 질병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0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꿀과 같은 단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내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온갖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고 말씀이 달면 갖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에 이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지만은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은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지만은 왜 내 신앙의 삶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단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봉사가 달라지고 헌금 생활이 달라지고 주일 성수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경건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 생활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번 한 몇 개월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적을 한 2번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정말 기쁨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인 면역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꿀은 면역성을 주죠. 꿀의 효력이 면역성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무너집니까?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겠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죠. 오늘날 현대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병이 든 것은 영적인 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말씀을 먹는,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말씀을 읽는 자세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꿀과 같은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해라. 말씀에 전념해라. 읽는 그 일에,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해. 거기에 몰두해라. 다른 데 몰두하지 말고 거기에 몰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00장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말씀이요, 더러운 자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주는 말씀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건강하게 하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씀이요, 실패한 자를 성공의 사람으로, 가난한 자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적게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다. 꿀은 많이 먹을수록 많이 먹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꿀을 많이 먹고 사람이 하면 데리고, 꿀을 많이 먹고 사람이 하면 넘어져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잔병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이 잡균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잔병을 안 한다, 그렇게 말하죠. 꿀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꿀은 많이 먹으면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꿀은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지식은 많은 사람이 교만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고, 규칙적으로 읽고, 계속적으로 읽고, 자세히 읽고, 기도하면서 읽어, 소리 내어서 읽고, 지킬 목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소리 내어서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단맛으로 느껴질 때, 내가 읽는 그 선에 읽는 내 목소리에 내가 취합니다. 내가 도취되었어.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왜 내가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왜 소낙비처럼 이 눈물을 흘리는지 나도 모르겠어. 너무 좋아서, 사람이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잖아.
그리고 지킬 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순종할 목적으로 읽어야 돼요. 주님,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단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도 주여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단 거예요. 단 말씀으로 들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 설교가 단 거예요. 말씀이 단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정말 달다, 고시다, 달다. 그래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왜 부목사님들 설교를 여러분 제가 잘 그 요지를 머릿속에 그 요지를 제가 머릿속에 다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을 단 말씀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부목사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제가 설교를 아무렇게 이런 식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부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들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대강 제 머릿속에서는 요약을 합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은 축복은 노력해야 받습니다. 노력해야 받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환경 속에서 이 말씀 지키고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11자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는 못해요. 여러분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 달고 오묘한 말씀의 그 단 말씀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앞날의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사람은 시절을 따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오늘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인하여 모든 경제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실패하지 아니하며 그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입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극한 환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그게 어리석은 것 같고 그게 미련스러운 것 같고 그게 더딘 것 같으면 그게 지름길이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잖아요. 이 시편 119편은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년에 와서 1년 넘게 말씀에 대한 중점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 이런 이유가 있구나. 저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둘째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꿀과 송일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기적의 사건들과 그리고 장차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왔다가도 따라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이 물러가고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꿀과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그 모든 공포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밝은 빛을 발하는 삶을,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에 소금이 맛을 내어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야, 저 사람 우리가 본받을 만해, 배울 만해, 이야,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욕 듣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단맛이 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단맛을 느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 단맛을 느껴야 됩니다. 나 단맛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써서 설교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단맛이 나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감격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소리에 도취되어서 너무 은혜롭고 감격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가 안 터집니까? 안 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단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단 말씀을 받으면 기도가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제 기도에 은혜를 받아요. 기도에 맥이 잡혀요. 말씀에서 꿀과 같이 단맛을 느낄 때 심령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 영혼이 깨어있는 성도예요. 단맛을 느끼는 사람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단맛을 느끼는 그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맛이 느끼게 되어지고 단맛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영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또 책망, 오늘 또 때리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보리밥을 먹어도 맛이 답니다. 무슨 음식을 먹어도 답니다. 맛있게 달게 먹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좋은 음식을 갖다 둬도 태방을 놓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그렇게 받느냐? 말씀이 달거든. 달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았습니까? 나는 건강합니까? 나는 병들어 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맛으로 꿀과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먹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게 먹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단맛을 체험하소.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세에 복 있는, 말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느끼면서 오늘의 이와 같은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멋있는 모습을, 이 이루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